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해서 우리는 지난 9주 동안 사도신경의 고백을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신경을 살펴봤는데,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는 이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낸 실제 사람들의 얘기, 전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여기 시작해가지고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의 얘기, 진짜 얘기.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설득력 있는 게 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토마스 블룩스라는 사람 뭐라고 했냐, 가장 설득력 있는 게 뭐냐, 가장 힘 있는 게 뭐냐, 그게 뭐냐, 실예가 가장 설득력 있는 수사법이다. 실제 예가 가장 힘 있는 수사법이다. 그러니까 선언적인 고백이 아닌 거예요. 실제 삶으로 신앙 고백을 살아낸 사람들의 얘기, 오늘 그 얘기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도 신앙 고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쭉 살펴보게 될 터인데, 금요일 주일 쭉 살피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시작입니다. 자, 믿음의 전당 안으로, 홀 오브 페이스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11장 안으로 딱 들어가 보면 입구에 딱 발을 얹었는데, 오늘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본문이죠. 이 입구에 딱 들어서니까요,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소개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쭉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한 게 말이에요. 성경에 유일하다고 말해도 그래요. 유일하게 믿음이란 뭔지를 정의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달리 믿음은 뭐라고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이라면서 딱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A는 B다라는 식으로 딱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전당이기 때문에 믿음을 먼저 정의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희망이다. 자, 먼저 1절을 보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성경의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의 유일한 본문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자, 도대체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실상이란 말이 우리를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요. 실상. 왜냐하면 실상 그러면 우리는 언뜻 드는 생각이, 요즘 뭐 너무나도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 팩트 체크. 실상 그러면 팩트가 생각나, 실제가 그리고 사실, 뭐 진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실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자, 보십시오. 히포스타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합성어입니다. 휘포는 뭐냐? 아래라는 언더의 의미가 있고, 스타시스는 뭐냐? 서다, 스탠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말이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그 어떤 말이죠? 그러니까 아래 서다, 아래에 선다, 쉽게 말하면 아래에서 어떤 받쳐준다 이 말이죠. 아래에 서서 받쳐준다는 그런 의미. 자,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아래에서 받쳐준대요, 지지해준대요, 버텨준대요. 이걸 다른 말로 딱 두 글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믿음은 희망과도 같다. 아래에서 떠받쳐주는 거예요, 지탱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분명히 망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믿음은 정말 절망하고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 손들고 털털 일어나야 되는데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은 희망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한 번 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희망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모든 소망이 끝난 것 같은 순간이 오기도 하잖아요.
절망스러울 때가 있긴 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절망의 순간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전진을 해. 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순간에도 바랄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걸 누가 감당을 해? 이걸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펼쳐들고 있는 이 믿음의 전당, Hall of Faith에 나오는 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증인들을 쭉 살펴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펼쳤으니까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자막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보면 이제 증인들 이름이 나옵니다. 아벨이 나오고, 그 다음 좀 내려가면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사라가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 요셉 쭉 나오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상식으로도 이들 중에 마땅히 바랄 수 있는 환경에 놓여졌던 사람이 있나요? 뭘 바라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있었던 사람이 있나요? 없죠. 하나같이 바랄 수 없는 절망 그 자체. 그러나 환경은 절망일지 모릅니다만은 이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어요. 환경은 바랄 수 없어. 근데 바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볼까요? 갈대 우르라는 정말 희망 없는 곳에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절망의 땅을 떠나는 모험을 결단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다라는 게 이건 미래가 없다는 거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이잖아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아무도 없는, 기댈 것이 아무도 없는,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 세월이 흘러 100세가 되었습니다.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생물학적 한계를 다 넘어갔어요. 희망이 딱 끝난 상황이잖아요. 근데 로마서는 뭐라고 기록하냐? 자, 로마서 확인하십시다. 자,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바랬대. 그러면 아이고 헛된 꿈 꿨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으니까 쓸데없는 꿈이나 꿨네. 근데 그렇게 바랄 수 있었던 이유,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자,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바랄 수 있었던 이유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감이 잡힙니까? 믿었으니. 믿음. 홍해 앞에 서 있었던 모세 한번 바랄 수 있는 중이었어요.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 뭘 바래? 지금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군대지, 진퇴양난이지. 근데 모세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내밀어. 어떻게 돼요? 성경 읽을까요? 모세가 같이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출애굽기 14장 이걸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이건 자막 없습니다. 이 대목에 히브리서는 어떻게 기록했냐? 들으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는 이 대목을 어떻게 기록했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지팡이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가 아니고 뭐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바다도 가르고 믿음으로 홍해도 건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비전이다. 1절이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다시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첫 번째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렌코스인데 이게 법률 용어예요. 객관적인 증거 혹은 증명이라는 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현상적으로. 그런데 믿음은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증거로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데 드러내는 거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는 어떤 희망이라면, 또 다른 한편은 뭐냐?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비전,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한 번 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비전이다. 비전이다. 끝끝내 그래서 봐버렸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갖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 그저 그렇게 살고 있었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건 자막이 없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준비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도 하고. 보세요. 자,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주목할 대목이 뭐예요? 준 땅이 아니야. 줄 땅이야. 자, 육신의 눈으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아직 못 봤지. 보여줄 땅이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앞이 캄캄해 그냥. 근데 가래.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되어지냐?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이끌어 데리고 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습니다만, 근데 마침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인 것처럼 가족을 이끌어요. 근데 마침내 어떻게 됐다고 성경에 기록하냐면, 제가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펼쳐야겠다. 펼쳐보십시다.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이렇게 책갈피 하시고 히브리 11장 펼쳐놓으시고, 자, 책갈피 하시고 창세기 12장 가보십시다. 이거는 이 창세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맥락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펼치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자, 1절을 다시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면 돼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막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5절 내려가십시다. 5절 읽을까요? 없으시면, 성경 없으시면 잠깐만 읽어도 돼요.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예,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마침내 어떻게 됐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분명히 1절에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아니,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5절에, 벌써 5절에 아브라함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야. 사실 성경 읽는 사람 아시죠? 1절에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고 5절에 지금 들어갔다고 말합니다만, 창세기 앞뒤를 읽어본 사람 아시죠? 아직 출발도 안 했어요. 사실 차에 시동도 안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이렇게 기록해놔버려.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뭘 기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아직 보지 못한 땅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의 눈으로 봐버렸어. 출발도 안 했는데 이미, 그래서 들어갔더라고 성경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담아서 성경이 마침내 들어갔더라 과거형으로 적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다시 가셔도 좋고, 자, 자막을 보셔도 좋습니다. 7절에 노아에 대한 소개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 보이지 않는 일 무슨 말이에요? 한 번도 홍수를 본 적이 없어요. 홍수가 뭡니까? 비도 못 봤어. 비도. 왠지 아시죠? 노아 이전에는 이 지구상에 지구과학적으로 창조 이후에 비가 온 적이 아직 없어요. 그리고 홍수는 더 말할 것도 없지. 개념 자체가 없지. 보기는 뭘 봐? 아무것도 못. 방주, 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배를. 근데 그래도 준비를 해. 마치 노아는 믿음으로 홍수를 본 사람처럼 방주를 지어요. 방주를 본 사람 지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믿음이 생기면요,
본 게 없어도 빠집니다. 이 영적인 맥락을 이해하려는가 모르겠네. 본 게 없어요. 근데 봐줘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는 비전이에요. 비전. 여호수아 시대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이건 정말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죠. 그 당시엔 신화적인 그런 성곽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 난공불락의 성에 도착해서 이 무슨 바보들 행진하는 것도 아니고 성을 줄줄줄줄 따라서 그냥 돼지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줄줄줄줄 돌아가서 돌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여호수아의 눈에는 무너지는 성을 봤기 때문에.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더 제가 설명을 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 가슴으로 와야 돼. 이건 목사가 어떻게 더 설명 못해.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니까요. 비전이라니까요. 믿음은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희망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창조해내는 비전이라는 사실, 이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작년 세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말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를 보니까 아무리 봐도 비전도 없고 도무지 꿈이 없어 보인다,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꿈이 없을까요? 왜 비전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젊은이들 왜 비전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건 세상 공부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세미나를 덜 다녀가 아니에요. 과외 공부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학원을 잘못 선택해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또 하나, 비전만 붙들면 이건 낙심합니다. 나는 비전이 없다고 그렇게 되어지고 하고 싶은 것도 없다고 그렇게 되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비전을 낳는 거예요. 믿음이 비전을 낳아요.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2절에 강조를 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자막 없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단순히 약간의 희망을 주고 지친 영혼들 가슴 부풀게 하고 격려하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은 희망이고 믿음은 비전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 이 증거라는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증거는 단순히 심증이 아니라, 믿음은 희망이고 믿음은 비전이고 심증이 아니라 이 뭐와 똑같은 얘기? 있다. 물증이 여기 있다. 객관적인 물증이 여기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6명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을 쫙 기록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물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낸 16명의 이름, 그 다음에 누군가 이름이 하나님 성경책에는 기록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볼 수 없는 중에 보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는 거죠.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믿음을 말씀으로. 자, 믿음은 희망이다, 믿음은 비전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앞서도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은 막연한 희망하고 이걸 구분을 잘 못해. 또 비전이라고 말하는 건 뭘 자꾸 보려고 그래. 지게 떠서 보고 기도할 때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자기 최면을 걸어가지고 암시를 걸어서 미시합니다 이라고 여러분, 확신과 맹신과 불신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확신, 맹신, 불신. 확신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거 확신. 맹신은 뭐예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그건 맹신. 불신은 뭐예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는 것, 그 불신. 예를 들면 로또 한 장을 샀습니다. 복권을 하나 샀어요.
막 여기에다가 막 희망을 걸고 자기 암시를 걸고, 그래서 막 새벽마다 나와서 단청될 줄 믿습니다 막 기도하고, 주여 가능하면 1등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막 그렇게 해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면 그건 뭐라고요? 맹신. 근데 반대로 성경에 분명히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해놨어. 근데 내가 뭐라고? 아유 내 주제에 뭐 아직 치지도 못했는데 뭐 축복의 통로는 고사하고 그냥 뭐 월급의 통로라도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 앞가림도 하기 힘든데 무슨, 그럼 뭐예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건 뭐예요? 불신. 구분이 되세요? 그런데 3절이 중요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은 자세히 보면 한글 성경에도 어떤 그런 의도가 잘 드러납니다만은 조금 표시가 덜 돼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오늘 3절부터 해서 거의 31절까지 매 문장마다 시작될 때 계속해서 사용하는 반복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도 눈에 딱 보입니다. 뭡니까? 3절부터 31절까지 매 문단마다 문장마다 제일 처음에 사용하고 있는 표현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헬로 피스테이, 피스테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들이 객관적인 물증이 되어질 만큼의 증인들이 이렇게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냈다, 믿음으로 살아냈다. 그걸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3절의 믿음으로는 좀 달라요. 다른 믿음으로는 그렇게 실제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냈다라는 걸 얘기하는 그 믿음으로인데, 3절의 믿음으로는 믿음의 영웅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믿음에 도달하게 되어진다라는 그 믿음으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좀 다르게 이렇게 적어요. 자, 원래 사역의 주제 성구죠. 그러므로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역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보면 말씀 안에 거하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 안에 거하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